오늘 시간에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짧은 2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2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실 여기 빌립보서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자 말씀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보통 이 성경을 보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지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룬다라는 표현은 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게 되는 질문은, 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이 서신서를 기록하며 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좋은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뭔가 해결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공동체 자체가 좋은 공동체였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었음을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는데,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이처럼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이 이렇게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교회였습니다. 정말 저 교회는 너무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가는 교회라는 것,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올렸는데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지금은 너무 정말 그 복음을 위해 달려가고 있고 복음을 위해 잘 하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볼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우리가 되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이전에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이전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 그건 다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끝까지 잘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유지하는 것.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인물들도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좋지 못했던 인물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님 안에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끝까지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중도에 포기하는 자, 중도에 그냥 낭망해 버리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에게 지금 당장 나에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삶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또 핍박으로 인해 넘어지게 되고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버리게 된다면 결국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에 대해 묵상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문득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이제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또 건강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바로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해하고 또 말씀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그건가 보다, 어떤 목사님이 말했다고 그건가 보다라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그 말씀들이 해석이 되고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다시 또 이해해야지만 그것이 진짜 건강하고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다 짝을 이루고 있어서 어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짝을 이루는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노아의 방주가 짝을 이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해서 인구가 불어나고 또 불어났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그냥 몇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뭐 그냥 너무 놀라운데 도대체 몇 살까지 살면서 그렇게 애를 계속해서 매년마다 낳았는지 뭐 그냥 적당히 한 100살 200살까지만 애를 낳고 쭉 살았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만약 100년 동안 살면서 계속 자녀를 낳았다면 많이 낳았겠죠. 100년 동안 한 사람이 뭐 그냥 50명만 낳았다 쳐도 그 50명이 또 50명씩을 낳으면, 그리고 또 그 50명이 또 50명씩을 낳으면 순식간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 이미 오늘날과 비슷할 정도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더 늘어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죄악이 온 지구에 흘러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리시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부터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으신 이 땅의 모든 지상의 동물들과 또 사람들을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이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다 멸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셨지만 노아만은 멸하지 않고 구원하기로 이미 결정을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음 9절이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데 그가 그렇게 어떻게 의인이 되었고 또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었는지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당시에 이 지구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인구가 또 늘어나고 있었지만, 그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렇게 죄를 지으며 늘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노아는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의 길로 가겠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의 모델이 바로 노아인 것입니다. 자, 당시에 지구에 몇 명의 사람들이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가운데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 사람이 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왜 방주를 거기다 짓고 있냐, 배를 왜 만들고 있냐 라며 그런 힘든 시간을, 외로운 시간을 보냈을 거라 말을 하는데, 아니, 사실 이미 방주를 짓기 전부터 노아는 충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이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노아라는 그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그의 아내와 자녀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노아 한 사람만은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그만큼의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홍수로 멸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구원하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나와 내 집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하였던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자, 창세기 6장 13절에서 16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결정해 놓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노아는 구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의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나 노아는 구원을 받기 위해 방주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페르 나무로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여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길이는 약 135m, 너비는 약 22m, 높이는 약 15m 크기로 만들어야 했는데, 높이만 말씀을 드리면 약 건물의 한 4층에서 5층 정도 되는 높이의 방주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다 창을 한 규빗, 즉 대략 45cm 정도 되는 크기로 그 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문도 만들고 그 방주를 3층으로 나누어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이 노아에게 목공 기술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혼자서 감당하기는 분명히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내와 세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을 거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노아가 혼자 했는지 같이 했는지는 우리가 뭐 천국 가면은 알게 되겠지만, 그나마 아내와 자녀들이 도와줬으면 조금 더 나았겠죠. 그런데 이 방주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주 안에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여러 동물들을 배 안에, 그 방주 안에 다 넣고 각자 위치를 배치해야만 했고, 또 자신의 가족과 동물들이 먹어야 하는 어마어마한 양식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일단 방주가 다 만들어진 후에야, 그 후에나 생각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방주를 아직 다 짓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내가 양식은 어떻게 넣지, 어떻게 동물을 배치하지, 그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방주가 다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어떤 나무, 그냥 아무 나무가 아니라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고 하셨기 때문에 먼저 그 당시에 있던 수많은 나무들 중에 고페르 나무를 찾아가서 그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를 자르기 시작해야 됐고, 그 나무를 그 다음에 자른 다음에 그 나무를 패서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서 방주를 지을 장소로 옮겨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노아에게 이런 뭐 자를 수 있는 도끼가 있었는지 톱이 있었는지 뭐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그 나무를 다 자르고 옮기는 과정까지도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를 한 조각 한 조각 기초부터 조립해 나아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는 2조각 만들고 그 다음 날은 또 2조각을 붙이고,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완성을 해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노아가 처음부터 뭐 그냥 하나님께서 방주를 한 번에 만들어서 그에게 주실 수도 있었지만, 아니다, 너가 직접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가 직접 가서 나무를 잘라서 가져다가 하나씩 쌓아 올리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말은 지금 노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방주를 하나하나 지어가고는 있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대로 내가 잘 지어가고 있는가, 혹시 내가 빠뜨린 것은 없는가라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방주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구원해 놓기로 다 결정해 놓으셨지만, 그건 이미 다 하나님께서 다 결정해 놓으신 사안이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언제 이르게 될지 모르는 홍수를 대비하여 하루하루를, 그냥 매일매일을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대로 나무를 가져다가 조립하며 또 가져다가 조립하며 방주를 완성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가 다 믿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무 하나를 가져다가 놓고
오늘 또 그 다음날 또 나무를 그 위에다 가져다 놓고 못을 박고 그것을 잘 만드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노아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다면 그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고민이 뭘까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서 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손도 너무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왜 이랬을까?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아니면 홍수가 안 나면 어떡하지? 배를 다 기껏 이렇게 오랫동안 만들어 놨는데 홍수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고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에게 고민이 있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짓기를 시작하긴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그대로 방주를 잘 짓고 있는 것일까? 내가 혹시 빠뜨린 부분은 없는가? 내가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방주를 잘 완성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아서 나로 인해 나의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나와 함께 배에 탄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이 일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어디를 보아도 노아가 의심했다라는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일으켜 땅에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렇게 되겠다라고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에게 고민이 한 가지 있었다면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방주를 짓고 있는가라는 그 고민이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그 의심은 말고, 하나님은 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다 일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그냥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는 그냥 나를 바라보며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고민을 가지고 자신을 시험하고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이 홍수가 언제 올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너의 가족은 구원해 주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홍수가 언제 될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그는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긴 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이런 걱정,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해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을 걱정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친히 자신의 일을 다 그냥 알아서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2장 3절을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행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내가 해야 되는 건 뭐겠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루하루 그 방주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완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이와 꼭 같이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와 내 온 집은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너는 이 방주에 들어가기 정말 좋다. 너는 정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혹여라도 그와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좀 두려운 말씀이죠. 지상에서 나는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막 선교한다고 선교지도 다 다니고 전도한다고 전도도 하고 막 어려운 사람들 돕고 다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 얘기 들으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이런 충격을 받을 수 없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페르 나무로 만들라고 하셨으면 그냥 그 고페르 나무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칸들을 만들라고 하셨으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냥 그 칸들을 만드는 것이고, 역청을 안팎이 칠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게 그냥 내 수준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역청을 안팎에 바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 그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7장 5절이 말씀하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할 생각조차가 없으니까 자꾸 내가 뭘 이해를 못한다, 이걸 못하겠다 말을 하는 거지, 그냥 노아처럼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로 결단하니까 힘든 거지,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오히려 그것이 쉽다는 것이죠. 자,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을 때, 즉 이 구원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들이셨고, 방주에 들어갈 동물도 친히 그 방주 앞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아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동물들을 모으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 그냥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들도 인도하셨고, 그렇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또 동물들이 다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노아가 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가 죽는 날일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방주의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방주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나 좀 넣어줘요 한다 할지라도 노아는 그 문을 열어줄 방법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방주에 문이 닫힌 후에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것, 이미 때는 늦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두 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좋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중 그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정말 내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도 여전히 내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혹여라도 이슬람 무장단체가 이 파리를 점령하고 그 어느 날 그냥 우리 교회에 총 들고 칼 들고 들이닥쳐서 우리 목에다 칼을 대고 너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내가 당장 너 목을 잘라버릴 거야, 그렇게 말할 때 나는 과연 난 그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다행히 선교사님은 그 목이 잘리는 모습을 보게 되겠지만 다른 분들도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이전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 리비아에서 지난주에 우리 사이드 목사님도 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비아에서 그 이슬람 단체들이 예수 믿는 자들의 목을 다 한 10명 넘는 사람들의 목을 바닷가에 쭉 앉혀놓고 다 한 번에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그 비디오를 이제 일부러 그 예수를 믿는다는 그 가족들한테 다 보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독한 사람들이죠. 가족들한테 다 보내서 너희도 봐라, 너희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어떤 한 아버지가 그 영상을 너무 끔찍하지만 일부러 끝까지 보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나. 근데 너무 그 아버지가 감사했던 이유는 아들이 마지막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나는 죽을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막상 진짜 그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 우리는 정말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다가 보면 우리에게 더 굳건한 믿음이 생겨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우리 13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고 안 따라가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 구원에 대한 소망, 소원은 성령님을 통해 주셨는데, 내가 계속해서 그 성령님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 맘대로 그냥 갈 것인지는 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치 노아가 매일매일마다 방주를 짓고 또 지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을 실천하기를 그렇게 노력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도 구원을 이루게 되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우리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방주의 사건 이후에 다시는 내가 홍수로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또 이 땅을 멸하려고 하실 때 그 주님께서 그 당시에 노아라는 한 사람을 발견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주님께서 발견하실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와 너의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그 날이 오길 때까지 오늘 우리 하루하루 우리의 방주를 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까 들었던 우리 찬양,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